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분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취하려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니 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 고백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였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저에게 힘을 주시고 또 이 시간에 이 청년부로 모여서 주의 귀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저희가 교리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교리를 분명하게 배워서 확신한 일에 저희가 분명히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네, 오늘은 이 소요리 문답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오늘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소요리 문답하면서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배운 것이 행위 언약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은혜 언약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동안에 우리가 배운 것들하고 하는 건데, 인간이 행위 언약을 어겼죠. 그래서 행위 언약은 선악과를 따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한 영생한다는 얘기죠. 행위 언약은 조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러면 영생할 것이다. 네가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은혜 언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속죄해 주신 그것을 믿으면 그러면 영생한다. 영원히 산다. 그것도 산다 하는 겁니다. 행위 언약도 네가 그걸 지키면 산다. 은혜 언약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산다. 그 다음에 이제 속죄 언약이라고 배웠었죠. 속죄 언약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맺어진 언약인데, 이 속죄 언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그 일방적으로 주신 언약입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말씀하시기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독생자 예수인 내가 죽으면, 네가 죄가 없지만 네가 죽으면 택한 백성들이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행위 언약이든 은혜 언약이든 속죄 언약이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이 언약을 하신 게 아니고 다 살리기 위해서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될 때 아담과 하와로 이제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최초에 주신 언약이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은 다시 말하지만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영생한다 라는 겁니다. 근데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행위 언약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실질적으로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괜찮은 것이고, 불순종하면은 행위 언약을 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영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결정이 된 거예요. 그게 행위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책임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에 따라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이 죄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것이 죄예요. 또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 죄라고 했는데 불순종했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고, 오늘날의 이 죄의 근원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불순종하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 불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행위 언약에 의해서는 이미 행위 언약은 깨졌기 때문에, 인간에 의해서 언약은 깨졌기 때문에 인간은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그래서 이 세상에 들어왔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어서 사망 가운데 있는 백성 가운데 창세 전에 이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가운데 택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 택한 자들도 여전히 행위 언약 가운데에서 죄를 지은 그런 백성들인데,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이제는 행위 언약에 의해서 계약이 깨졌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살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 은혜 언약을,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이거는 뭐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을 주셨고, 그 은혜 언약의 핵심은, 이제는 네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왜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느냐? 죄를 지은 인간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전적 부패해요. 아무리 선을 행해도 그 사람이 하는 것은 다 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선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는 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건 아무리 의를 이루고 도덕적으로 세상에서 잘하고 해도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거라면 여전히 죄를 짓는 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전적 타락한 그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그 사람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를 지은 인간 스스로는 그 죄 가운데서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자기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원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원죄라고 하는 거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이 원죄예요. 그거를 원죄는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죠. 정죄와 유전죄.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자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정죄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계속해서 대대로 유전돼서 내려오는 것이 유전죄예요. 우리가 지금 타고 나오는 것은, 우리 육신을 타고 계속 유전돼서 나오는 것은 아담이 지은 그 원죄를 계속 유전해가지고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태어나서 갓난아이가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그냥 태어나자마자 죽었다 하더라도 그 갓난아이는 원죄를 타고 났기 때문에 이미 죄인입니다. 전적 부패한 인간에 불과해요.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그 어린아이가 자범죄를 짓지는 않았을 수 있죠. 그러니까 본죄라고 하죠. 본죄. 자기가 짓는 죄 또는 요구죄. 죄에 대해서 원죄, 본죄로 나뉘는데, 원죄는 정죄하고
유전죄로 나뉘고 그 다음에 본죄는 자범죄와 요구죄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갓난아이가 태어난 즉시 그냥 죽었어요. 출산함과 동시에. 그러면은 본죄는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원죄를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갓난아이도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인간에 불과한 것이고 전적 타락한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미 원죄를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그날까지 정말 깨끗하게 율법을 다 지키고 성경 66권을 완벽하게 다 지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왜 그렇죠? 그 사람한테 뭐가 있기 때문에? 응? 광옥이 뭐? 뭐가 있다고? 광옥이 뭐? 얘기해봐. 자, 인간이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성경 66권을 다 지키고 모든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렇게 해서 죽으면은 그 사람은 죄가 있을까 없을까 하는 거예요. 있지? 왜 있어? 그렇지. 유전죄가 있기 때문에. 원죄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자기 능력으로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주신 거예요. 행위로는 이제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 택한 백성, 창세전에 기쁘신 뜻대로 사랑 안에서 택하신 그러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은혜 언약이 필요했습니다. 그 은혜 언약은 네가 뭔가 행위를 통해서 의를 행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그냥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어떤 대가를 주는 것은 대가라고 얘기하겠죠. 보상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거저 주는, 저쪽이 나한테 아무리 악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해도 내가 그 사람한테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그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행위 언약을 어겨서 유전해서 유전죄를 다 타고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아무 자격이 없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그러나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거저 주신 거예요. 중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거저 주신 겁니다. 그 우리가 중생하기까지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털끝만치도 없어요. 우리의 행위가 털끝만치도 개입되지 않아요.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저 모든 것을 처음부터 준비하신 대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인도해 주신 거예요.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뭐 잘못한 거, 누구는 예쁘고 누구는 못생겼고 누구는 공부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누구는 나이가 많고 누구는 젊고 누구는 좋은 집에 살고 누구는 그렇지 못하고 누구는 뭐 호남에서 태어났고 누구는 경기도에서 태어났고 누구는 아프리카에서 태어났고 누구는 미국에, 그런 걸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난 너를 사랑한다. 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음에 그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 콜링이라고 하죠. 소명.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다음에 부른 자들을 응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중생시켜 놨습니다. 살려놓은 거예요. 살려놓으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죄인인 거 알죠? 회개하게 됩니다.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하신 거, 부르시는 거, 우리 중생시키시는 거, 회개하게 하시는 거, 믿게 하시는 거, 또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하나 남아있어요. 이미 칭의까지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어요. 은혜로. 우리가 거기에 개입한 건 하나도 없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이 나오죠. 그걸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살아가는 과정 동안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늘나라의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것만 남았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자, 왜 이런 설명을 쭉 했느냐? 자, 그런 은혜 언약은 뭐죠? 은혜 언약의 조건이 뭐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해주겠다. 그 은혜 언약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죠. 은혜죠. 은혜로 우리를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은혜로 우리를 믿게 하시는데, 자, 그 은혜 언약의 그 조건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근데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을 그것이 어떻게 유효하게 됐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해주겠다. 그게 은혜 언약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떻게 영생이 되느냐 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이 무엇이길래,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자,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 즉 공의의 심판 두 가지가 다 나타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죄 없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 그것이 뭐냐? 그렇게 하심으로써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고, 우리가 지었던 모든 원죄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지었을 모든 자범죄, 우리의 본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를 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잘못이 없으셨지만 우리 모든 택한 백성의 억만 가지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가 되었고,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 전가가 돼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된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를 사할 길이 없었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죠. 아까 얘기한 대로 행위 언약을 통해서는 그건 이미 깨졌고, 우리는 전적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의인의 자리에 설 수 없었고 구원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었어요.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주신 거고, 그 은혜 언약이 충족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겁니다.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 교리할 때 속죄 언약이라고 하는 거 배웠죠. 속죄 언약. 속죄 언약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간에 맺은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잘 들으세요. 속죄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겠다. 네가 내 택한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네가 죽어줘야 되겠다. 네가 죽어야 내 백성들을 내가 살릴 수 있다. 네가 죽으면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살릴 것이다. 그것이 속죄 언약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속죄 언약을 이행하셔야만이 우리에게 은혜 언약이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 출발하죠? 속죄 언약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그걸 통해서 십자가 못 박힌 바 되고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가 됨으로써 우리가 속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가 됐다. 나는 이제 살았다.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그게 은혜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언약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 속죄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맺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이 속죄 언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시면 은혜 언약이 충족될 수 있을까요? 은혜 언약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속죄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네가 죽어야 된다. 이 땅에 내려가서 저 세상에 내려가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가라.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네가 죽어라. 네가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공의가 내 공의가 나타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 너 죽어라. 너가 죽으면 내가 택한 백성들을 살릴 것이다. 그게 속죄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죄 언약을 예수님이 이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 무슨 그런 일방적인 언약이 다 있습니까? 나는 이 하늘 높은 보좌 내려놓기 싫습니다. 안 내려가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요? 내가 왜 저 죄 지은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해서 죽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속죄 언약을 어기시면 은혜 언약도 성립이 되지 않죠. 우리가 믿을 그리스도가 없죠. 믿을 십자가가 없죠. 그래서 이 속죄 언약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 속죄 언약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그리스도가 낮아지신 것이 속죄 언약을 이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죽어라. 십자가에 못 박혀 너 죽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낮아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속죄 언약을 다 이행하신 겁니다. 다 이행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지금 제가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하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또 행위 언약 공부했고 은혜 언약 공부했고
그것이 어떻게 오늘 여기에 연결되는가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교리를 공부할 때 그냥 각각 다 분리가 되어 있는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안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이 교리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왜 낮아지셨는가를 알아야 되죠. 물론 여러분들 다 알죠. 그렇지만 교리적으로 그것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과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속죄 언약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리고 죄를 지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감성적으로도 알아야 되지만 교리적으로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 쉽게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쉬워요. 구원받는 게 너무 쉬워요. 그냥 거저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낮춰놓을 만큼 낮춰놓으시다.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죽음까지 이르게 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거죠. 우리는 너무 쉽게 그걸 받았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받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늘 높은 보좌를 다 내어 놓으시고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길을 택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다 준비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이행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가 믿게 된 거에 대해서 믿고 나서 우리가 생활하는 거 보면은 너무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런 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하신 일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죠.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쳐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이 위대하다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갑니다.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해서 이삭에게 지우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듭니다. 칼을 높이 들고 이삭의 몸을 쳐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잠깐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번제로 쓸 것을 예비를 해놓으신 것을 주시고 이삭은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에게 칼을 내리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 내리치던 칼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언약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소홀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런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사실은 다 공부가 된 거예요. 다 공부가 된 겁니다. 여기 다 공부가 됐고, 자, 여기 이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해가지고 나오는데, 자, 27문 한번 제가 여러분도 답 읽어보세요. 27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떠합니까? 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속죄 언약의 이행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 답 보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그의 강림하심인데, 이거는 성육신 하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높은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본래 하나님과 동등이시면서도 동등되심을 취하려 하지 아니시고 자신을 비어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그의 강림하심인데, 성육신하심인데, 또한 비천한 자리에서 나셔서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금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자, 이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 생에서의 고난의 생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비천한 성육신 하신 것도 모자라서 거기서 그 육신의 몸을 입고 비천한 자리에서 나셔가지고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금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신 가운데 사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의 생애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묻히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이다. 네 번째가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답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네 가지 단계를 알 수가 있어요. 네 단계. 첫 번째는 성육신 하신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큰 제목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1번 성육신. 이게 낮아지심의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가 고난의 생애. 세 번째가 고난의 십자가. 그리고 네 번째가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심. 이 네 가지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비천의 네 가지 단계입니다. 네 단계. 성육신 하셨어요. 그 다음에 고난의 생애를 보내셨어요.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고 마침내 죽으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비천해지시는, 낮아지시는 그 네 가지 단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성육신 하신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성육신 하셨다. 광옥이한테 혹시 지렁이가 돼가지고 땅 속에서 살다가 죽어라. 그러면은 어떨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하셨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렁이가 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만능의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자연을 극복할 수 있는 초자연적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사람이 초자연적 능력 가지고 있지 않죠. 우리는 자동차나 비행기를 통해서 멀리 이동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걸어갈 수밖에 없죠. 순간 이동이 불가능하죠. 어디를 가려면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야만 합니다. 산을 넘어야만 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유한성이에요.
이 물질을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가, 이 유한한 그 유한성이 초자연적이고 무한하신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몸 안에 가둬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부터 죽는 날까지 한 평밖에 안 되는 감옥에 여러분들 가둬 놓고 거기서 일생을 살다가 가라. 여러분 얼마나 깝깝할까요? 자유가 없죠.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죠. 하고 싶은 거 못하죠. 먹고 싶은 거 못 먹죠. 자기가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게 제약이 돼 있죠. 근데 사람이 지렁이와 같은 존재가 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게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지렁이가 되었을 때는 2차원적인 삶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그런데 그 지렁이 속에 있는 그 자아가 사람과 같은 똑같은 지혜를 가지고 전능함을 가지고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우리 인간과 같은 능력을 가진 그 자아가 지렁이 속에 들어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분은 초자연적인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 엄청난 제약과 자유를 박탈당하는 그 모든 것을 감내하시는 그러고서 33년의 삶이라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거죠. 한 평도 안 되는 감옥에서 여러분들 평생을 살 때의 그 고통과는 아마 비교할 바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유를 박탈할 때 그 박탈된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스도가 성육신이 되신 거, 우리가 그냥 성육신 하셨구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이것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성육신이 되신 것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분이 이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아주 무한한 그 무한성,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또 뭐죠? 불변하신다. 그런 분이 그 모든 그 무한한 그 무한성을 다 제약받는 인간의 몸 안에 가두어 놓고 33년을 사신 거예요. 그러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도 호의호식하려 오신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뭐 때문에 오셨죠? 일국이 뭐 때문에 오셨죠? 예수님이? 그렇죠. 그거는 이제 참 거창한 말인데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신 게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겁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 태어나서 죽으러 이 세상에 온 사람이 있어요? 다 이 세상에 날 때는 뭔가 꿈을 갖고 세상에서 뭔가 좀 해보고 그러고 잘 살다가 죽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애당초 태어나시는 그 순간 그 태어나신 목적이 죽으시러 오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만큼 포기한 겁니다. 그만큼 내려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 하시기까지 모든 것을 다 박탈당하시면서 다 내려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려놓는 게 뭐가 있죠? 얼마나 있죠? 조금 내려놓으라 그러면은 그거 안 내려놓으려고 아둥바둥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참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실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놔라 그러면 내려놔야 돼요. 이 세상에 아무리 높은 지위와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려놓으라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내려놓고 오셨는데 우리가 못 내려놓을 게 뭐가 있어요? 근데도 내려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주일 하나도 내놓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 돈 몇 푼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 직장, 자기 세상에서의 어떤 유익되는 거 하나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리스도는 무한히 내려놓으셨어요. 우리가 내려놓지 못할 게 없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여건을 주셔서 그걸 해라 해서 그 여건을 주셨으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그걸 거두어 가시고 다 내려놔라 지금 이 순간부터. 그럼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볼 게 없어요. 우리의 삶이.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이 세상의 물질적인 걸 마련해 놓고 그리고 우리가 가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보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물질적인 걸 포기하는 거잖아요. 유한한 것들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 무한한 것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낮아지셨어요. 이 낮아지심의 정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정도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죄를 져서 바닥 중에 도대체 바닥이 보이지 않는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그 높은 곳에서. 다 내어놓으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낮아질 대로, 그렇게 낮아지셔서, 그렇게 깊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가 그와 같이 깊은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실 만큼, 그렇게 낮은 대로 내려오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려놓는 삶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려놔라 할 때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저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본받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고난의 생애. 여기 좀 오늘 이거 여러분들 다 일일이 설명 못할 것 같은데 이 성령으로 잉태 이 방법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 여기 성육신의 방법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걸 꼭 알아놓으세요. 성육신 하실 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팍 하고 나오신 게 아니에요. 무슨 우리나라 저 곰이 이렇게 해서 되거나 알에서 박혁호새가 나오거나 이런 식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 타고 쫙 내려와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방법은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신경에서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가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자,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은 뭐냐? 동정녀 마리아에게 무엇으로 잉태됐다 그랬죠? 성령으로 잉태됐다. 남편인 요셉으로 잉태됐어요? 아니죠.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처녀예요. 동정녀인데 아이를 낳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사람의 그대로 아내와 남편과의 그 결혼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아까 얘기한 그 원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어요. 대속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만약에 그 사람 똑같은 바이올로지컬한 선으로 태어났으면 그러면 본인도 원죄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이미 박탈됩니다.
이미 없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신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이 모든 택한 백성의 억만 가지 죄를 다 짊어질 수가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억만 인류의 죄를 갖다가 제가 원죄가 없다 하더라도 저는 피조물로서 한 개인에 불과해요. 제가 그 모든 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은 원죄 없이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무죄한 자로 태어나서 다른 인간의 죄를 사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모든 인류의 죄를 택한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 사이비 신천지라든가 이런데 이만희 교주 재림 예수다 그리스도다 다 그럼 이 교리에 맞지 않아요. 일단 그리스도가 되려면 동정녀에게 낳아야 돼요. 자기 자신도 부모가 있잖아요. 바이올로지컬 선이잖아요. 그러면 원죄를 타고났죠. 자기가 그리스도가 될 자격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 죄를 감당하기에도 버거워요. 근데 어떻게 남의 죄를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단을 보면은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리를 갖다 붙여가지고 재림 예수라고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정녀 마리아의 그리스도의 탄생을 부인하면 그러면 그건 이단인 줄 아시면 돼요. 그거부터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난의 생애, 여기 고난의 생애 나오고 여기 이사야 53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리스도가 멸시를 당했죠. 예를 들자면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을 비방하고 멸시했어요. 사람들은. 또 그는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우리 버림받는 게 얼마나 힘들죠? 누군가에게 버림받는다는 것만큼 참 슬픈 일이 없어요. 그리스도는 군중들이 버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버렸죠. 그리고 제자들이 버렸죠. 베드로가 버렸죠. 빌라도가 버렸죠. 하나님이 버리셨죠. 버림받는 것만큼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저도 옛날에 참 여러분들보다 어릴 때 대학 다닐 때 좀 곁길로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돌아서게 된 계기가 어느 날 제가 참 곁길로 나가고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났는데 눈을 뜨자마자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곁길로 나가는데 징계를 받지 않을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돌아서게 된 계기가 그거였어요. 하나님한테 버림받는다는 것과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딸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무심한 존재가 된다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슬픔을 많이 맛보고 병고를 아는 사람이다. 마치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 같이 그가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또 창으로 찌르고 채찍으로 때리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난의 십자가. 이사야 53장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여러분들 잘 알죠? 그리스도가 찔리신 거, 상처받으신 거, 징벌을 받으신 거, 채찍에 맞으신 거, 그거 다 아시죠? 그게 다 우리 죄악 때문이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한 거고,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지금 육체적 고통의 외침이라고 돼 있는데, 4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거는 육체적 고통의 외침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 이건 물론 고통이죠.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우세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고통의 표현뿐만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에는 나의 하나님 제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저를 고통스럽게 하시기까지 얼마나 저들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그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것은 단지 고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죽음. 자, 죽음인데 이 죽는다는 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통과 고난을 당해도 죽는 것보다는 낫죠. 죽으면 다 끝나니까. 그래도 죽기는 싫죠. 그래도 살고 싶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죽음은. 예수님이 더 이상 갈 곳 없는 데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장 낮아지시고 더 이상 바닥이 없는 그런 것까지, 그런 데까지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다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냥 어디서 그냥 갑자기 돌에 맞아서 그냥 죽거나 어디서 그 비명 행사하시거나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법정에서 다 이렇게 절차를 밟아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아서 법정의 선고로 법적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어디 길거리에서 비명 행사한 그런 죽음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볼 때 그냥 너무 쉽게 낮아지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내리치던 그 칼을 멈추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저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속죄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낮아질 만큼 낮아지시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신 것을 저희가 본받아서 저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낮아지고 그리스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생각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저희가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